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오늘 예배가 조금 방송 여러 가지로 인터넷 문제도 있고 또 그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통하지 않아서 이제서야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도해서 해야 되고요. 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주님 더 역사하시도록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려니까 더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보다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영상 토요일이랑 우리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미리 오늘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배 가운데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적용해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마치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중에서도 산상수훈과 지혜서인 잠언을 적절히 조합한 느낌의 공동서신서입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 5장에 어쩌면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권면, 그게 뭐냐? 믿음의 기도거든요.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 있어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냈던 믿음의 사도, 기도의 사람, 야고보. 야고보가 권면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하기 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 바로 전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맹세만을 얘기하기보다는 너희 말을 신중하게 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입술의 열매가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말하기 전에 입술 잘 써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주의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들을 잘 생각하고 해라. 혀의 절제, 말의 신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죄받음을 면해라. 여러분 입술 잘 써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하루 종일 세상 노래 부르고 하루 종일 욕하고 하루 종일 남 욕하고 그러고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여 쉽지 않겠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길이가 있잖아요. 저 지하수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만큼의 길이와 올라오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구정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이만큼 구정물을 빼내고 새로운 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맨날 세상적인 말하는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하루 종일 죄짓고 세상 노래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2시간 기도하면 1시간은 그 물 빼는 시간, 1시간 조는 시간, 잠을 보충해야 되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와서 싸우다가 피곤한 채로 남은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거죠. 기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평상시에부터 준비되어 있다면 시동이 걸려 있어요. 무릎 꿇자마자 쥐야! 기도줄이 바로 잡히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죠. 벌써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선포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거룩한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5장 12절에 맹세라는 이야기를 그냥 맹세로만 두지 마시고 길들여져야 되고 절제되어야 될 혀와 입술, 신중해야 될 고백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3장에서는 거의 전체를 다 혀, 입술,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오늘 말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혀를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를 지지하실 만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지하실 만하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입술의 고백을 하고 살았는지를 하루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원이가 아무리 짜장면을 좋아해도 일주일 내내 짜장면 먹이면 그만 먹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맛도 없는, 물론 뭐 꿀 같은 과자 갖고 이렇게 섞으면 뭐 맛있는 뭐 요리 종류가 다양하겠죠. 밀가루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아침에는 떡으로 만들어 먹고 점심 때는 면으로 만들어 먹고 저녁 때는 또 그거를 또 뭘로 만두처럼 만들어 먹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밀가루를 삼시세끼 계속 먹어보세요. 형태의 변형만 있을 뿐이지 지겹기는 마찬가지다,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만나는 딱 2주만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들이 순종을 잘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거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와, 우리가 이 맛없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만나는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얗게 내려 있습니다. 다 걷어서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하얗게 와 있습니다. 또 걷어서 먹습니다. 다음날 또 아침에 하얗게 와 있습니다. 또 걷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먹었더니 고기를 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하는데 좀 이해는 돼요. 계속 먹어보세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이제 진짜 싫다.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자니 지겹고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기약도 없고 아침마다 소복하게 쌓이는 그 만나가 어떤 때는 징그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되는데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듣기 싫은 거죠. 입술로 범죄합니다. 근데 그 원망 소리를 듣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니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요, 예?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떼를 다 잡는다고 다 먹이겠습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 원망하는 사람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전염이 돼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필터링하는 과정을 딱 거쳐요. 자, 너희들 원망했지? 너희 백성의 대표들 70명 다 모아라.
그리고 모세, 아론 다 모아서 원망하는 사람, 입술로 원망했던 사람 대표를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아드리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입으로 막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막 나갑니다. 예언이 막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과정인 것 같아요? 입술을 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원망하는 구정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맑은 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쓸데없이 왜 예언을 해요? 그때 예언이 왜 필요합니까? 갑자기 막 원망하고 있는데 뭐요? 대표들 뭐요? 갑자기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예언이 막 나가. 예언이 막 서로 예언하고 막 예언이 나가. 내가 왜 예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막 해. 그게 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들이 막 예언한 다음에 갑자기 예언이 딱 차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잘 써서 거룩한 입술로 딱 스탠바이 하고 기도를 주여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너 입술로 범죄하지 마. 너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마. 너 입술로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마. 너 입술로 맹세하지 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3장이 실컷 얘기해 놓고는 믿음의 기도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그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거룩한 입술에, 거룩한 선포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지지하심을 보여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자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거룩하게 자랍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면서부터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거룩한 입술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역사하셔서 다급한 상황에서 블레셋을 우레로 치시더라 이거죠. 이게 사무엘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울을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욕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참다가 내가 이걸 참다가 죽겠다. 그래서 시편에서 막 쏟아내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주 막 속에 불이 난다. 막 그래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항상 관리했던 게 뭡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기도로 풀어버려요. 찬양으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입술을 지켜요. 그렇게 하는 다윗의 입술의 선포를요, 무섭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흉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부인이 얘기하지 누가 얘기합니까? 미갈이 보다가 아휴, 남사스러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옷이라도 좀 잘 입고 하시든가. 옆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옆에가 찢어져 있어. 여러분, 찢어진 치마를 입고 다리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혼자 춤을 추고 난리를. 그걸 보는 부인이 너무 민망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춤춘 거다 얘기를 하면서 미갈을 책망해 버려요. 그때 미갈에게 그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한 번은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군사들이 다 피곤해가지고 쫓겨다닌 사람보다 쫓아다닌 사람이 더 피곤해. 이게 다윗이 얼마나 재빨랐는지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모여서 잠을 잡니다. 사울이 뭔가 불안했는지 군사들을 쭉 둘러놓고 자기는 가운데 잠을 자고 자기 옆에 보디가드 아브넬이라는 군장을 옆에 눕혀서 같이 잠을 자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잠을 재웠던 모양이라. 모든 군사들이 다윗이 왔는데도 한 명도 깬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툭툭 차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라 다윗이 그래서 그 군사를 밟고 가서
제일 가운데 있는 사울에 있는 물병과 창을 훔쳐갖고 나오는데도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기상!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있는데 보니까 이 창과 물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 녀석이 언제 왔지? 생각했겠죠. 그때 얘기를 하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죽일 수 있는데도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사울한테는 안 하고 네가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 죽을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아브넬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아브넬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서 아브넬이 역할을 하다가 이스보셋과 틀어지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 사람 밑에서는 안 되겠구나. 남유다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면 좋지. 그리고 내가 이때 다윗한테 잘 보여야지 해서 다윗을 몰래 찾아가는데, 다윗을 찾아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윗 밑에 있었던 그 누굽니까? 요압에 의해서 수염이 잡히고 옆구리가 찔려서 죽습니다. 아주 어이없는 죽음이죠.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야고보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너희 입술의 고백이 크고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기도의 힘, 위력. 야고보서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개인의 기도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각자가 각계전투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의 기도와 질서를 통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뭘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 전에 먼저 아까 입술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드냐면 기도할 상황에만 와서 하나님 찾아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안 하면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기도에 그걸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좋은 일에는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다가 기도 시간에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려면 평소 하나님 인식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갑자기 문제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평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늘 주님 생각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 생길 때 기도가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찬양 듣다가 저녁 8시에 기도하러 와서 방석을 깔고 탁 무릎 꿇으면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5장 14절,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리더십을 활용하라는 거죠. 너희 교회에 세운 리더십을 활용하라는 거죠. 지금 믿음의 기도 그러면, 자, 너희가 하나님을 겨냥하고 부정적인 입술을 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뭐 이런 각 개인의 절차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걸 활용하는 것부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귀하죠?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터전이에요. 교회가 없이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옵니까?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교회 생활하면서 셀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내 기도를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 응답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주의 종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활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특권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기도 생활 해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의 기도를 정식적으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통, 그걸 활용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리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먼저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응답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성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이란 게 오늘날에 물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장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도 장로라 그랬잖아요.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기도하는 형태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물론 뭐 구약의 제사장적 의미로 기름을 바르고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름은 약간 의학적인 메디컬 이펙트죠. 의학적인 용도에 따라 하는 기름인 거죠. 고대 문헌에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 경우도 있어요. 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소염제 같은 느낌의 기름, 상처를 싸매는 기름인 거죠. 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살균과 염증을 막을 목적으로 바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때로는 약이나 세상적인 일반 은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한다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히스기야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은 줄 믿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상처에다가 발라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가 그렇게 살균력이 있다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약 쓴다고, 약 먹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아프면 수술할 수도 있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기도의 연합의 기도와 함께하는 협력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의 위대한 요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제일 나누기 힘든 게 죄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이나 하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건 다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 셀 모임 때. 그런데 진짜 나누기 힘든 게 여러분의 치부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새벽기도, 합심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잘 하실까?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문제가 아닌데 사랑으로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 상황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책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것을 신뢰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참 똑똑한 실이에요.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참 똑똑한데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해서.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와가지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지체들에게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의뢰하고 기대하며 서로 나누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부끄러운 거 버리고 내 상황이 알려지는 거 싫고 쑥스러운 거 이런 거 버리고 오히려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더 크다면, 그래서 나눌 수 있다면 또 믿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저한테 보낼 때도 있는데요. 비공개로 해달라고.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로 하죠.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다 같이 기도하면 진짜 빨리 응답될 것 같은데, 이걸 다 같이 기도하면 정말 빨리 응답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면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거에 부둥어를 매깁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희한한 것은 죄는 어두움이잖아요. 나누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추고 싶잖아요. 누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를 나누고 싶어요. 감추고 싶지. 이거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픈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오픈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카펫 같은 거, 오래된 카펫이나 막 축축한, 딱 들어보면 밑에 막 바퀴벌레 무슨 벌레 막 기어다니잖아요. 더러워. 막 뿌리고 막. 그러면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대로 덮어놓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해서 햇빛에 말려야지. 빛 가운데로 소독하고. 여러분, 병 낫는 것도요, 먼저 영적인 어두움부터 나누고 지체들 간에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인 게 치료되면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각계 전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오픈함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납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따가 우리 교사들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좀 기도하고, 예? 우리 남녀전도회는 얼마 안 계시는구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셀 한두 개 셀씩 모여서 동그랗게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이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진짜 내 속에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기도가 필요한, 근데 나누기 쉽지 않은 그걸 나누고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오픈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용납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문제처럼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나눠진 것들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고, 가장 아이디어란 커뮤니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이런 조합이 셀이잖아요. 매주 응답되는 거예요. 매주. 응답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약속인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만큼의 지체들과의 나눔이 있고,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영육 간의 병이 치료되지 않겠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죄를 회개하고 오픈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셀 나눔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눔하면서 내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걸 고치고 싶어 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가 듣기에도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어요? 벌써 거기서 오픈이 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악한 것들이 딱 하면 벌써 벌레가 도망가잖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 남아있던 병균들이 막, 그죠? 바이러스들이 다 죽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영육 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연합 안에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전체 구성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고 교회의 능력이다. 공동체의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세요. 교회가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 판단할 것 같은데? 그 실제 내가 이걸 나눴는데 다른 데서 소문이 돌았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기도의 자원을 뺏기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 셀 딱 됐을 때 서로 약속해. 내가 무엇을 나눠도 판단하지 않기. 그래야 남도 내 기도를 판단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 다 나눌 수 있는 셀과 우리 만남과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에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내 문제처럼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은요, 교회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의 기도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자, 오늘부터 교회 질서를 잘 활용하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내 중요한 기도를 내가 안 해. 내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짐을 엄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응답이, 여러분, 내가 내 기도하면 응답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대.
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안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된지 아세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철저히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건 안 힘들건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단칼에 안타까움이 전혀 없지. 어떤 때는 내 정욕과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처럼 응답을 그만큼 간절히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철저히 객관적으로 주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응답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는 그렇게 던지고 내가 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든 무엇은 문제가 있든 판단하지 않고.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상황에 놓였으면 나는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한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렇지만 두 번째 기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늦게 출발했잖아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기대, 큰 기대.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5장 17절 엘리야 이야기를 딱 듭니다.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 보여?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신분이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고 크게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한 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한 즉 그게 다예요.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쉽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 1등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엘리야 그러면 우와, 민족의 영웅이죠.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주신다. 응답된다. 응답. 언해. 우리 경상도는 의와 어가 조금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쌀과 살이 안 되고, 그죠? 응답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기도했다. 아, 그 사람이니까 비가 안 내리고 엄청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지. 근데 그 착각 버리라는 거죠. 구분 짓지 마라. 너도 돼. 여러분, 성경 속에 바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별의별 사람들이 기도해서 막 별의별 응답들을 다 받잖아요. 그거 보고 우와 이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나를 제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왜 응답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너와 구분하지 마. 너도 지금 믿음 있다면 응답돼. 기도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얘기를 하면 따로 구분하고 싶잖아요. 우리랑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응답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합리화하고 싶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 목사님이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셔야죠. 지는 안 하면서. 목사님은 당연히 하셔야죠.
왜 떠넘겨요? 전도사님이시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기름이 어디 묻어 있어? 기름이 참기름이야, 올리브유 기름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구분 짓지 마세요. 영혼을 섬기는 셀장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해. 셀장님 뭐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는지 아세요? 셀장님은 뭔 잘못이 있어 여러분들 위해서 짊어지고 주여 기도해야 됩니까? 구분 짓지 말라. 계급을 짓지 말라고. 여러분 뭐 여기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반장, 부반장, 똥꿀래. 뭐 구분 짓지 말라는 거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믿음 있으면 누구나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응답 더 잘 되는 집사님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목사라고 응답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원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저분은 원래 신앙이 좋으시니까 저분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으니까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신 분이니까 저분은 참 체험이 많으셔. 그럼 나는 앞으로 체험을 더 많이 할 여러분은 더 기도하셔야죠. 저분은 체험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하면 돼 이제. 내가 기도해서 체험을 해야지. 그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왜 자꾸 구분을 그러니까 계급을 자꾸 구분 짓고요. 체질을 자꾸 구분 짓고 뭔가 자꾸만 구분을 지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엘리야도 그렇다. 할 말 없는 거죠. 뭐. 기도 제일 잘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다. 그러면 엘리야랑 나랑 구분을 안 되면 내가 누구랑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평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귀하고 값지게 들으신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맨날 읽으면서 왜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기도의 사람과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것이 호모이오파테스라는 헬라어예요. With the same nature, same nature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우리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엘리야도 졸기도 했겠지. 엘리야라고 맨날 기도했겠어요? 엘리야도 졸고 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로뎀나무 밑에서 좌절해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 먹이잖아요. 떡이나 먹어라 이놈아. 그리고 또 자꾸 죽여주세요. 자라 자. 자고 일어났다. 이거 떡 주여. 그래 떡 먹임 떡. 말하려고 하면 떡 먹이고 말하려고 하면 재우고. 완전히 그냥 로뎀나무 밑에 떡돼지가 돼 있는 거지. 떡돼지. 호렙산까지 가서 결국 회복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좌절하고 안 되니까 힘들고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지금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훈련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생각 하나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이그샘플을 들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모든 성도,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특권이 있음을 깨닫고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구분짓지 말고 믿으세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앙아프리카에는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자료나 이런 어떤 의료기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밤 그분의 글이에요. 나는 분만실에서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 게다가 이 산모가 누구를 낳았냐면 미숙아를 낳았는데 얘가 10달이 다 안 찬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엄마는 갓 태어난 미숙아와 2살 된 딸을 두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거예요. 남겨지는 아이는 2살짜리랑 방금 태어난 8개월짜리 미숙아. 인큐베이터가 없었기에 미숙아를 살릴 길이 없었다. 적도지방, 어퀘이르, 그죠? 적도지방의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밤이 되면 무척 춥다. 조산원을 돕는 한 학생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넣기 위해 나갔다가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고 말했다. 밤에 추우니까 이게 미숙아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핫팩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핫팩이 데피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불로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따뜻하게 할 거야? 열대지방에서는 고무 제품들이 쉽게 터진다. 왜냐면 팽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학생에게 문지방에 바람을 맞고 최대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기 그 의사 선생님이 엄마 없는 고아들을 데리고 같이 돕기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하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동생이 태어났는데 얘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인큐베이터가 없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핫팩이 없어. 엄마는 돌아가셨어.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할 때 10살짜리 소녀 루스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아이가 제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더래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10살짜리 루스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참 갓난 아이의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선물해 주세요. 루스라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좀 기특하지 않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2살짜리 아이에게 인형 하나 주시고 그리고 그 미숙아 아이를 위해서 핫팩을 보내주시는데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다. 너무 이 아이가 순수하게 기도하니까 아주 그냥 오늘 진짜 주실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오늘이요. 그리고 그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인형도 꼭 선물해 주세요. 사람한테 말하듯이.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나는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사실상 믿지 않았다. 루스라는 아이도 고아란 말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에서부터 한 번도 나에게 소포가 온 적이 없었다. 가능성이 없는 거지. 응답의 가능성, 파서빌리티가 제로인 거예요. 오늘까지 핫팩을 누가 보내줘요? 누군가 나에게 소포를 보낸다면 누가 이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내겠는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핫팩 보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프리카는 더운 곳인데 뜨거운 핫팩을 보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적도에 사는 나에게 말이다. 그날 오후에 간호훈련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 갔다가 했다. 집에 도착해보니 차는 이미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 혼자 차마 그 소포를 열어볼 수가 없어서 함께 기도했던 고아원생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뜯어봤대요. 우리는 다 함께 소포에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풀기 시작했다. 흥분이 고조되었다. 함께 있던 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쏠렸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다. 건포도. 그리고 그 다음 뭔가 느낌이 왔다. 그리고 끄집어내었는데 새 고무 핫팩이 나왔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핫팩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녀 루스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10살짜리 고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걸 보고 있던 루스가 달려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너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인형이 있어요. 소포 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내들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프리카 적도지방에 사는 불행한 10살짜리 소녀의 기도.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기도였지만 그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출발선이 같습니다. 엘리야라고 먼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기도의 출발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왜 미워하시고 당신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은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두란노교회 공동체 멤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즉시 믿음만 있다면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려드릴게요. 19절 20절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예, 나오세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야고보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뭘로 마무리를 지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도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연합해서도 기도하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고요. 담대히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아들도 주셨다고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과 구분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70억 인구 중에 단 하나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다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존귀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30분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따가 한 20분 기도하다가 남은 10분 동안 각 기관끼리 좀 모여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되고 나눠야 될 급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진짜 빛 가운데로 내놓고 서로 나누며 사랑의 마음으로 내 문제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박수치며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먼저 20분 동안 각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엘리야와 내가 무엇이 다르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가 있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힘이 있다. 주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백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믿음으로만 구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보고 응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기도를 선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